이나 당신은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매일매일 이기는 자로 장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진짜로 축복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살얼음파를 걷는 것 같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참 오늘 감동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윤동인 집사님과 정경순 집사님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차를 시동을 켜는데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되고 간신히 10분 만에 시동이 커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가 하는 거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새 차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 마십시오. 윤동희 사님 그냥 계약하면 돼. 내 차 팔고 그냥 계약해. 그렇게 하고 요즘에 뭐 있잖아요. 할부 있잖아요. 그 뭐 누르라라 내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있잖아요. 막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게 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되면은 되는 대로 편하게 하세요. 제가 푸드트럭 차가 불타가지고 하나가 필요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 참나. 그런데 우리 정은아 사모님이 저보고 거기 그 전에 그 내 목사님 그 성도한테 사줬던 그 차 그 매매 센터가 있거든요. 무조건 가재.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람이 숨겨놓은 1,500만 원, 2,000만 원 있을 줄 알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는데 뭐 돈 좀 해봐 그랬더니 아니 시골 아버님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시골 아버님이 저도 신용이 잘 안 되고 2,000만 원이 안 나와요. 우리 시골 아버님이 다행히 등급이 A 등급인지 A 뿔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께서 신용을 해줘야 된대. 아 참나 원. 근데 신기하대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시골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어디야? 나 이만저만해서 이 차를 지금 신용으로 살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소리가 형 자기 신용을 한번 차에다가 걸어버려요. 되나 안 되나? 야, 그 친구 진짜 신용 좋대요. A뿔 3뿔이에요. 3뿔. 그 2,000만 원 받았어. 2,000만 원 그 친구한테 우리 그분이 해서 그래서 저거 가지고 하면서 매달 한 38만 원 9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더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가서 막 어떤 때는 억수로 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생각에 가두어 버리면은 삶 자체가 막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나의 아버지 거예요. 그럼 나의 아버지 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내 것처럼 쓰세요. 그냥 저질러 버려 그냥. 그러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요즘에 계속 저도 일을 막 저질러요. 까짓거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찔러보고, 또 찔러보다가 뭐 움쩍거리면은 뭐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차 그 구석대기에서 앉아서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 말씀 읽으신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기적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불로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윤동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효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경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승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한 삶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루에 3-4번 이상 여러분들의 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읽어주고 모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요. 옛날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막 듣고 그랬거든요. 짜증나 죽겠어요. 팟빵이야.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인가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참뜻,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고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려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떡과 이 고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생각 내 뜻으로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들리는 말씀이 저기에 확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양곡소망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오후 예배인데 되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헌신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모인 것 같고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1년에 12독을 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 성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얻는 거죠? 영생은? 그게 어디 있는 말이죠? 17장 3절. 근데 거기는 한 사람도 말하지를 못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지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겠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신천지라고 하는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좋다. 왜 예수를 믿느냐? 그들하고 대하는 내가 그렇게 나가요. 너 물어보거든요. 너 왜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기 위함이래. 그래, 구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러면 좋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물어봐요, 그들한테요. 그러면 그들은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 전체 이야기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러면은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진리인데 그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요? 빌라도의 대화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렵다. 이게 진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참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돈이겠지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겠지요.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겠지요. 그런 데 있잖아요. 자꾸만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잖아요. 그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포용이 되고 관계 설정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고 내가 그를 증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를 나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면은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감싸주고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은 나를 벗이라고 합니다. 벗. 너는 나의 벗이다.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자꾸만 아프다 그래서 마음이 찐합니다.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해줄까, 좀 편한 사람이 돼볼까. 제가 좀 집사람한테는 까칠까칠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눈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집사람은 다르게 하니까 내 눈에는 좀 불편하게 보이죠. 근데 다시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참 편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집사람이 저를 생각할 때 편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고 좀 까칠한 존재로 생각하던데 자꾸만 저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집사람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볼까.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을 좀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나의 그 화난 마음을 막 억제하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돈 때문에 얼마나 허덕허덕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에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한밤중까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길이 내 삶에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내 삶에 전개됩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뜻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번에 우리 김성건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근 집사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김성근 집사님께서 보내시는 문자가 주의 정결한 신부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참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성근 이제 권사님이 되실 귀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이제 우리 가만히 있었던데 우리 정은아 사모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감동이 오는데 우리 정경숙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임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또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라. 그래서 우리 정경숙 집사님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권사로 임직하겠노라고 받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넘치고 넘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장사꾼이지요. 그런데 장사꾼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뭘로 세웠어요?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떤 존재로 봐요?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체가 나를 인정해. 민상아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목사지. 이게 내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직분이야, 직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에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귀한 정경원 집사님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고 또 우리 김승근 권사님 정경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귀한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직한다는 것 정말로 너무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준비할게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는 그냥 목자였습니다. 40세에 바로의 눈을 피해서 8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생각,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심오막측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의 후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8절과 11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뒤적고 아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백성, 하나님의 축복인 통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바로의 성, 이 국고성 비동과 나암섬을 짓고 있는 종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종이 되어서 밤낮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온갖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 주어야 우리가 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의 공주로 정말로 애굽의 모든 물물을 습득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지만은 이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양육되냐 그러면은 자기의 친엄마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 친엄마가 모세에게 자꾸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민이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능력이 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이 정도 애굽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가졌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살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될 거야. 그럴까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가 나의 후계자로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저 모세를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는데 건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수를 잡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우리 어떻게 되었지요?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밤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모든 미천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자기 홀로 도망간 줄 알고 미디안 광야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준비하여 주세요.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딸들과 혼인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가 나는 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 이드로 광야의 그 전에는 모세는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삶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그 광야 허벌판에 딸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모세에게 보였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신기하다. 왜 저 딸기나무의 나무는 꺼지지 않느냐 말이야. 불이 붙으면은 꺼져서 챘더니야 되는데 왜 저 불은 딸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그 꺼지지 않는 딸기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 25절에 출애굽기 3장 4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딸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겨지는 신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신겨진 신발을 신고 내 생각, 내 뜻으로 이 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으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까? 벗으십시오.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한 분이 아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합니다. 뭐를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심에 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지팡이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인생에 죽을 길을 준비하던 인생이 우리의 마른 지팡이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한탄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네. 이 내 모습을 보니까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불러줘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나의 마른 지팡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마른 지팡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른 지팡이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이 살아 운동력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전에는 내 생각, 내 뜻으로 그 무엇을 해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밤을 세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운동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신기하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세상은 난리 아닙니까? 요즘에 뭐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겠다, 집을 사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온통 지금 막 난리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거는 아닌데 한편은 불안해요. 그런데 또 한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진행해 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진행해 봅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신기하게 어느 날 시찰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은행 대출의 이자가 막 6%래. 근데 이번에 어떻게 갈아타가지고 4.5%인가 됐대요. 우리 교회도 이자가 어마어마하거든. 6.8%인가 5%거든요. 그래서 해보자 한번. 근데 갑자기 이시나라가 규제를 해버렸잖아. 그건 나도 걸리는 건가? 뭐 걸리면 걸리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뭐 진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각이 나면은 기도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대출하시는 그쪽 관계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대출을 갈아탈랍니까? 뭐 정확하게, 야,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래. 아, 그렇군요. 오케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시면 되면 감사. 또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한테 있으면 믿고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새벽이요. 아멘. 새벽이라는 건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새벽별, 예수님의 새벽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에서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참 신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이 지팡이 하나 주고 어떻게 그 사나운 바로한테 가라 합니까? 내가 말을 잘할 줄 압니까? 내가 뭐를 할 줄 압니까? 내 몸을 보세요. 80이요 80 하나님. 예? 80인데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에베드리기 위해서 가녀라 가겠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맞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는 것이고, 지어주라면 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믿었던 모세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믿고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멘. 누가 지었습니까? 만당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한 마귀가 자기의 것이라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보호의 창고에 우리는 저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참 심오막측합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입니다. 어떤 역사도 없는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고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종이었잖아. 그러나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금은 물품을 너희들에게 취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요. 아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진짜 뻥 같아요. 뻥이면 뻥으로 들어.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부족한 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별볼이 없는 김일삼 목사를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성도는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마른 하나님의 인생의 지팡이 곁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실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면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한 발 터기요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강을 건너고 수많은 성을 짓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나갑시다. 어쩐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재물은 악한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풍성하게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아낌없이 그 애굽 사람에게 받은 그 은을 갖다 바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보고의 창고를 맡기면은 내 혼자 먹고 내 혼자 잘 살겠다.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큰 그릇에 부어주시고 넘치고 흘러나가게 하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삐뚤어져 버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신을 벗으십시오. 이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다가 정말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애굽의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달려오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주시는 하나님의 나는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이제는 내가 잘나서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모세로서 내 신을 벗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께서 나의 신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틀어져 버린 마른 말라버려서 아무 쓸모 없고 허무한 인생만을 지탱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요 살아있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와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쫓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재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능력에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